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6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배도 찬송도 진실이 없는 허울 뿐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감정은 증오와 공포와 열등감과 죄책감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리고 혼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대답으로 예수님의 잘못을, 예수님의 잘못된 대답을 통하여서 흠을 잡으려고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 그들은 참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믿지 않고 오직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이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그들이 생각하기에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은 결코 합당치 아니하는 교리니 이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전제를 갖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19절 말씀,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는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모세가 써주기를, 모세가 한 이야기를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일단 형이 결혼하였는데 그 형이 결혼의 모습 속에서 형이 먼저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하여서 형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사두개인들은 취합니다. 즉 대를 이어갈 의무가 그 형제들에게 있으니 형수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야 한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거기서 또 다른 허점을 찾습니다. 무엇입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그 7이 모두 죽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로 부활해야 되는가? 부활 때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부활했을 때 이런 관계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와 부부를 이루어야 되는가? 이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결국 부활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일단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부활했을 때 모두 다 다시 살아났을 때에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결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온전치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 부활이라는 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한 것이 너희가 바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오해했는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죽은 자가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다시금 나타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의 관계의 모습들과 이전의 생각의 모습들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모습을 넘어서서 그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후의 말씀 속에도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신 이들과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활한 이들도 마찬가지로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는 것이요, 이전의 삶의 모습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늘 산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것은 이전에 똑같은 삶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천사로서의 삶,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말씀이 되어져야 함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저 지금의 삶의 모습이 부활함을 통해서 똑같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그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을 나타내 주고 있음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면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뜻하신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 잊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참 생명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 또한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놀라운 능력을 덧입으며 우리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부활함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의 삶을 늘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생명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